오늘 이제 가장 힘든 시간에 제가 맡게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컨디션 어때요? 옆에 사람들 한번 체크해봐요. 자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몇 명 보니까 눈이 약간 나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어깨 좀 한번 풀어볼게요. 어깨를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날씨는 춥고 또 많은 이들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들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실 때 반드시 그 용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그 영어로는 The Taste of the Word and Taste of the Living Water, Jesus. 근데 제가 이거 영어로 했는데 영어로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했는데 한국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내 강의의 중심 주제는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이 도대체 뭐고 그러면 중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목에서 한번 유추해봐요. 세상의 맛이 도대체 뭘까? 세상의 맛이 도대체 뭐고 또 예수님의 맛은 뭘까? 한번 생각하는 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과자 받았어요? 먹어도 돼. 괜찮아. 먹으면서 해도 괜찮아. 뭐라고? 응? 먼저 잠깐만. 세상의 맛은 뭐야? 세상의 맛은 뭘 것 같아? 권력, 뭔가 이제 내가 누구보다 위에 앉아있는 것을 세상의 맛이라고 하죠. 또 세상의 맛이 또 뭔 것 같아요? 말해봐.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뭐가 있어? 마약. 세다. 또 뭐 있어? 또 뭐가 있는 것 같아? 술. 요리 세다. 마약, 술. 끝나고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도면? 세상의 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쾌락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가 끝이 있어. 세상의 맛에 끝이 있어. 반드시.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 세상의 맛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온 세상의 맛의 끝이 어떤지. 우리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좋아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쉽지 않지. 나도 스마트폰 없으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야 되고 뭔가 통화하고 연락하는 거 말고 개인적인 취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스마트폰이야. 근데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 나를 끌고 가서 결국에 끝이 무엇인가 좋지 않은 끝을 만나게 돼. 이 세상의 맛과 예수님의 맛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맛의 시작이 어떤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맛의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조금 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다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동산 가운데 뭘 하나 만드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그 나무를 만드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말씀을, 그 먹은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이야.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 한번 말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 지금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악이야 하시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준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같이 됐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마치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그러면 너가 세상의 주인처럼 선도 정할 수 있고 악도 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뱀이 유혹했을 때 먼저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선악의 기준이 이제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비틀어진 것처럼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의 기준이 됐어.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 원하셨어.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사람이라면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이거든. 언제나 하나님이 소원일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생명이라고 하는 길로 걸어가. 반드시 그렇게 돼.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반드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추시야. 그 죄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죄악된 것을 빛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 너희들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힘든 시간에 쉬고 싶지 않아? 솔직히 예빈아 좀 자고 싶지? 너 눈이 약간 좀 이상한데? 열심히 은혜 받아라. 어때? 조금 지금 쉬고 싶지 않아? 솔직히? 나한테도 그러고 목사님 쉬고 싶지 않냐고. 맞아, 나도 쉬고 싶어. 이것도 지금 협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을 포기할 때 선이 없어진 그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죄악으로 물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상태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상태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끝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내가 휩쓸려서 기쁨을 누리게 돼. 그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게임이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 재밌잖아. 근데 이 게임이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먹어버렸어. 게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어. 그런 상태는 우리 악에 휩싸이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선악과같이 달콤한 수많은 것들을 날마다 먹을 때마다 나중에 그 선악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니고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도 수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그것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이 선악과가 없으면 안 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중독에 빠질 위험에 있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도 즐기해. 요즘에 정말 무서운 게 마약이라는 것도 참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들어왔더라. 어때? 너희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 혹은 봐봤어? 아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닥뜨려 본 적 있어? 혹시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어때? 뉴스나 이런 곳에 보면 엄청나더라고. 어떤 것에 내가 기쁨을 누려서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기쁨에 휩싸져 있는 이 중독된 상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개념을 또 정리해 볼게.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하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중독이라는 것은 아딕션 혹은 애딕션이라고 해서 뭐뭐에 사로잡히다. 무엇에 노예가 되다. 너무 익숙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해.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나쁜지 몰라. 근데 성경은 그것에 나쁘다라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중독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빛이 없는 상태고, 빛이 없는 상태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야. 뭔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노예가 되어 끌려간 게 뭐야? 핸드폰 아니야? 혹시 공부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 있어? 공부하는 건 미칠 것 같아. 손이 막 떨려. 영어 단어 배우면 막 희열을 느껴. 있어? 미안해, 나도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쉽지 않지. 그래서 공부로 중독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이 중간에 글이 보여? 보여? 감사하다. 목사님 요즘에 어르신들이랑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글이 크면 글이 작으면 안 보이는데 너네 아직 눈이 쌩쌩하구나. 중간에 심리학적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 좀 더 나은 기분을 위해 무엇인가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이 지나치게 의지하는 게 선할 거야. 그리고 내가 기준이 돼서 뭔가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으면 그걸 먹을 때마다 너는 기억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거야. 왜 중독이 무서웠냐면 그 끝을 내가 이야기 이따 해줄게.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생체가 어떤 동물의 작용에 의한 반응으로 생명의 위험이 미칠 수도 있는 일을 의미한다. 어떤 중독된 상태에 있는 이따가 뉴스 같은 걸 볼 건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알게 돼. 너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엄청 많이 보고 중독된 사람들을 봤는데 술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성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수많은 결핍, 하나님이 없이 내가 기뻐하는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들의 끝이 여러 가지 지금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 이 영상 소리는 나와요 혹시? 한번 볼게요. 그는 회복을 위해 디톡스 과정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끝내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말았다. 지금 이게 모든 시대 미국에 거리는 미국에서 지금 흔하게 일어나는 약물 성공이에요. 다리 밑에 있죠? 다리 밑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예를 들어 약한 애들이고요. 하나부터 보통 우리 영화 보면 신발끈 있잖아요. 오른쪽에 여기 주둥이에 정인줄에 약 한 단을 쓴 거예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약 한 단 그 마약의 근무죠. 그래서 그 약사라고 하는 거고. 뭐 얘기 뭐 외형적인 의미는 잘 알지만 내가 접근하면 접근하고 올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왼쪽한 얘기하겠고. 내가 아는 중생들을 마련하는 대체 몇 프로가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중독이 되면 거의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 중독이라는 거죠. 스피드라든가 뭐 헤로인이라든가 아니면
정도는 아마 셋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한 번을 했든 2번 했든 아니면 중독이 됐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 돈 없으면 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약하는 그 마약의 딜러들도 마약을 10개를 주고 3개는 너가 먹고 7개는 받아.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내면 그게 이제 숫자가 바뀌어버리죠. 7개는 내가 하고 3개만 팔다가 이제는 이 강도가 자꾸 높아지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 부모님의 크레딧 카드, 또 뭐 모든 일들은 마약을 바꿔서 중독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 청소년과 있으죠. 이 세대들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요 근래 이 중독에 빠져 있는 미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독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서 빛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선악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끝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빛이 없을 때마다 누군가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5%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고 다른 것들을 갈구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드럭 애딕션이라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미국의 실패. 목사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주 처참한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 도시 전체가 마약에서 모여진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어. 아마 여러분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한번 그 중독에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선악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서 그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중독된 현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극단적이지만 한번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나한테 지배받아 내가 기뻐하는 것에 끌려가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좀비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서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보기에 어때요? 이런 중독된 상태가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떤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아니면 처참해요? 우리는 지금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인이하고 내가 주인이 된 그 상태에 우리에 되면은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저 길거리에서 좀비같이 서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어떤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것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정부에서 뛰어드는 거야. 우리가 돈을 들여보자,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한 영상이 나왔더라고. 한번 그들이 했던 노력의 모습을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전하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전문가들이며 인력이며 돈이며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쏟아부었는데 안 돼. 저 지금 켄싱턴이라는 지역을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더 요즘의 모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경이 일어나냐면 바늘을 준대. 세월에 죽지 말라. 어떤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 빛이 없는 하나님의 그 중독된 어떤 것에 비참함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인가 회복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해. 해결할 수가 없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언제나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 인생이 언제나 그 끝은, 이 세상의 맛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끝은 죽어있는 자를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불러주시고 왜 이렇게 이 영상도 보게 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저 목사님 나와서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죽어있는,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에 중독된 상태로 뭘 노력해도 항상 죽음과 같은 죽은 사람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말씀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여러분들을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원래 이럽니다.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창조됐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잊어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 의미가 뭔지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 뭐고 같아?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시고 질문을 했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 뭐 형상이란 단어의 뜻이며 뭐 이런 것들 어때? 그냥 팔만 있고 머리 있고 몸 있는 게 형상이니까 놀라지 마. 굉장히 근접했어.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혼자 1대1로 나랑 대면하기 얼마나 불편한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여기 앞에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눈이 너무 세리머가지고 안 된 것 같아. 아니야, 농담이야. 아주 친절하게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보여져야 돼. 여러분들 어떤 기념관에 가면 그 사람을 기념해서 뭘 만들었지? 초상화도 만들고 그거 있잖아. 금으로 뭐 이렇게 뭐라 그랬지? 그 동상이라 그랬지. 동상인데 그 동상을 보면 예를 들면 안 죽은 의사예요. 그럼 안 죽은 의사 동상을 보면 사람들이 안 죽은 의사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 왜 이렇게 고개를 다들 저리저리 흔드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원래 만들어졌던 그 모습은 반드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야.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예수님의 맛을 느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죠. 오늘 공동으로 적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얘기는 하지 마. 내가 얘기할 거니까.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아는 거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이 길다랗게 생긴 그 가운데쯤에 사마리아가 있거든. 근데 이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저 북쪽으로 가는 데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여러 갈래길 가운데 만나게 된 여자의 이야기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정오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날씨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자야. 그럼 한번 유추해보자. 여자 혼자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곳에서 사람을 일부러 피하려고 우물을 끌어왔어. 그럼 이 여자는 뭔가 꺼림직하게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꺼림직해 보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낮에 왜 물을 들고 왔다는. 맞아. 사람을 마주치기가 싫은 사람인 거야. 뭔가 사람들하고 불편한 게 있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 대화를 하면서 너에게 남편이 몇이냐 하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는 거야. 맞아. 너 남편이 없지.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너 남편 5은 없고 지금 너 살고 있는 남자는 있지만 지금은 남편은 없지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상황을 드러내어 주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남자가 많았던 여자 좋게 보여? 아니면 굉장히 매력있게 보여? 안 좋게 보이지 않아?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실 힘이 없는 족속. 지금은 여자들 힘이 세지 않아? 너네 여자애들 힘 세지 않아? 아니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자들이 남자를 막 휘둘러 가고 있잖아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자에 끌려가던 시대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남자가 그렇게 같이 많이 살고 있던 이 부도덕한 여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서 대화를 걸면서 그에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 너네 그런 사람 있잖아. 얘기를 막 나누는데도 자꾸 미안해 헛소리만 해. 야 밥 먹었어? 날씨 좋은데? 아니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 나 이따가 저기 뭐야 다른 얘기만 계속해. 그럼 어떨 것 같아? 정상이라고 느낄 것 같아? 약간 조금 도라이 같은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콧대가 셌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그때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했던 게 자기네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피가 섞이기 시작했어. 생긴 게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 여자는 하나님이라는 없는 빛이 없는 삶에 중독되었음에도 자기가 뭔가 중독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엄청나게 비춰주고 있어. 이 수련을 통하여서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박상원 목사님 통해서 강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 진짜 찾아보라고. 잠깐만 기도해보자고. 잠깐만 뭐 해보자고. 여러분 붙잡고 계속해서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잖아.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중독된지도 모른 채 그냥 세월을 낭비한 채 어둠 가운데 사람들만 피하고 살아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금 알기를 원하셔.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없지. 목사님 참 없어 보여, 나 스스로 볼 때는. 그런데 나 스스로 그게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 이 빛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어.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길 원치 않으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맛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 믿어.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여야 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 생각을 해봐. 고민을 해봐. 내가 정말 죽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시는 그 영광된 은혜의 자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에 임하게 된 사람인지.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된 이 시대의 마지막 숨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이 사마리아 여자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어. 혼자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맛에 빠진 채 속 안에 어둠 속에 갇혀있지만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서운하고 알게 하는 열매, 내가 중심이 돼서 난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아 라고 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 주셨을 때, 여자가 자신이 누군지 알아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 여러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어.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야. 근데 그 여러 길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지나갔어. 왜? 억지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억지로 여기다 불러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세상에 중독돼서 죽어버린 사람으로, 그냥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죽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셔서, 아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억지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유대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는 정말 하고 싶어한 얘기를 한 거야. 억지로 여자에게 찾아갔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불러내셨어.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수련에 오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영원한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맛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어떤 것에 빠지지 않아.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생명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목사님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가장 힘들었어.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 솔직히. 옆에 친구가 우는데 울음이 안 나와. 그래서 억지로 우는 적도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창피한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어. 근데 그 상태로 잠들었더라고.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불은 다 켜져 있고 정리가 되고 날 안 깨우고 다 가기 시작하는 거야. 난 그랬던 적도 있어. 사실 너무 창피하지. 근데 그랬던 내가 시간마다 예수님 잡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이렇게 풍족해, 아들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예수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너 때문에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런 사람이 너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이 너야 라고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자꾸 나에게 먹이셨어.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죽인다 그러지. 용돈 안 주지. 쉽지 않고 끌려왔던 그 순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수련회를 빠지지 않았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 너 안에 있다. 그 마르지 않은 샘물을 먹은 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 벌써 목사님이 됐어. 그리고 지금은 그 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저 앞에 끌어가신 임석수 목사님 같이 대단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를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어렵잖아. 너무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저녁 집회 있다? 저녁 집회 끝나면 또 찬양 있다? 그리고 뭔가 또 있다?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시련을 주실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바보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중독된 상태로 썩어져서 결국에 죽어버린 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마약에 중독 안 된다 그러지. 그렇지만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죽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 빛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고마워. 작은 친구들이 또 일어나고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저녁 먹을 날이 있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악을 알게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길 원하셨는데 그 기준을 깨뜨린 게 죄야.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야.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야.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 그것에 노예가 되고 살아가. 어떤 사람에게 그게 마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말 못할 수많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빛이 없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거야. 그런데 잊지 마. 세상의 맛은 반드시 죽음이야. 세상의 맛은 반드시 껍데기만 살아있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네는 껍데기만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을 비춰지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너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라. 그리고 산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맛을 느끼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이렇게 따라해보자. No. 세상의 맛을 느끼길 원하는 어떤 것들 향해서 우리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여기에 우리 딸이 큰 딸이 있는데 목사님 아기가 셋이야. 아기라고 하면 좀 많이 컸지 나가니까 다들. 근데 이제 큰 아이가 이 수련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수련회를 좀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미디어 공시를 한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약간 좀 부끄럽더라. 나도 공식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나도 뭔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부끄러우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 너무 감사하다. 저 아이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은 뭔가 세상에 중독돼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외쳐야 돼. 노라.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 않아? 근데 말마다 도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노라고 이야기하자는 그 순간 때문에 반드시 세상의 맛이 우리를 점령하고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 잊지 마. 너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안 하고 싶어 라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돼. 여러분들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김현우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요? 페이퍼 성경? 이 종이로 된 성경 있어요?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들어봐. 없는 거 아니야? 정도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성경책은? 약간 이 시편 이런 성경 목사님 지금 못 받는 일 안 보셔가지고 혹시 너네 성경책은 어떻게 봐 그러면? 성경 앱으로 보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좀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미안해, 아무도 몰라.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더라. 진짜 공부만 하더라고.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안 보면 몰라. 아까 사마리아 여자 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안 그랬으면 성경을 다 읽으려고 했거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맛을 알아갈 때, 혹시 누가 알아? 10년 후 20년 된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서서 이 예수님의 맛을 전하고 있을지. 아니 그렇게 소망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불러모으셔서 그 여자가 온 동네에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전했던 그 놀라운 일이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극단적인 모습이 중독으로 일어나고, 그 중독의 끝은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독된 상태,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르고 살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수련회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맛을 향하여서 노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말씀을 강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이곳 함께한 선생님들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남아있는 순서 위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